저는 결혼생활 20년간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5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큰아이는 저와 살겠다고 해서 들여오고 둘째와 막내는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의부증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빠져나왔지만 남은 애들은 엄마의 폭언과 거친 행동을 견뎌야 합니다. 저 자신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한 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며 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힘든 건 견딜 수 있지만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런데 가슴 아픈 이 현실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내 몸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내 몸은 공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의 몸도 공간 속에 들어있고 아이들 엄마의 몸도 공간 속에 들어있고 현실 전체가 물질 공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공간, 물질 세계에서는 시간과 거리가 존재하죠.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거리라는 한계가 존재하는 이 물질 세계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아무런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마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무한한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한한 마음은 바로 근원의 마음이고, 근원의 마음은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근원의 마음은 근원의 빛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원의 빛에서 생각의 물결이 일어나면 생각의 물결 속에 담긴 정보대로 현실이라는 환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원의 빛에서 이 명멸하는 빛, 근원의 빛이 명멸하면서 에너지가 생기죠. 명멸하니까 생겼다 살았다, 생겼다 살았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이 에너지의 덩치가 커지면서 이 물질이라는 에너지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도 명멸하는 빛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진동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에너지, 내려가는 에너지, 올라가는 에너지, 내려가는 에너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양에너지, 내려가는 음에너지,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그 에너지도 생기고 진동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형체도 각기 다르고 또 소리도 각기 다르고 촉감도 각기 다르고 냄새도 각기 다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진동하는 이 에너지와 양 에너지가 합쳐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런 말을 했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양에너지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비물질은 음에너지다. 모든 양에너지와 모든 음에너지를 합치면 제로가 된다. 우주는 사실은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고통스러운 현실은 실제가 아니구나. 다 내 마음속에 생각이 꾸며내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것은 내 마음속에 생각이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거부하는 생각이 사라져서 이 현실 자체가, 부정적이었던 현실 자체가 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사연을 보낸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버림받은 나가 들어있습니다. 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들어있다는 것을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한테 버림받고 직장에서 버림받고 사업을 하다가 또 버림을 받았고 또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아서 사실상 아무것도 한 푼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실이 창조됐을까요? 현실은 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내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버림받은 그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서 내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자아가 들어있으니까 들여다보고 떨쳐버려라.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려야 그 생각을 놓아줄 수 있죠. 버림받은 나를 놓아줄 수 있고, 그 버림받을 놓아주어야 그 버림받은 나로 살아가는 그 현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난 버린다는 생각도 역시 이면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내한테 난 버림받았다. 동시에 나는 아내를 버린다. 난 아이들한테 버림받았다. 동시에 나는 아이들을 버린다. 또 내가 직장에서 버림받았다. 나는 직장을 버렸다. 이렇게 버렸다는 생각과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환영이구나. 내 생각이 꾸며내는 것이구나. 현실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꾸며내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때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면 난 아이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난 버림받았다. 내가 한때 사랑하던 아내한테서 난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난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면 난 아이들한테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난 아내한테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말은 내가 그 생각을 떠올렸을 때 어떤 거부하는 생각도 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 아내한테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래서 그 감정을 완전히 느껴보고 또 난 아이들한테서 완전히 버림받았다. 그때 떠오르는 그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느껴보고 이렇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볼 수 있을 때 어떤 거부감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도 없이 느껴볼 수 있을 때 나는 그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고 그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그 경험은 끝나게 됩니다. 그 감정,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 그 버림받은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누구한테서 버림받아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부정적 감정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무한한 마음이죠. 나 자신이 무한한 마음이 될 때 모든 부정적 감정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난 아이들한테 완전히 버림받아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아내한테 완전히 버림받아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내가 설사 거리인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무한해지죠. 나 자신이 무한한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말은 나 자신이 무한한 마음이 돼서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다 받아들이는 무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